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일부터 요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약간은 설교 같지 않고 성경 공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성경 공부들을 다 참석해 보진 않으셨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시작이 굉장히 서론이 길며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막상 성경 이야기는 또 자신의 방식대로 풀고 피드백들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청중들은 듣기만 하고 무슨 이야기를 중간에 건넬 수 없는,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알기 어려운 방식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매주 성경을 읽는 성경 공부 같은 방식이더라도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삶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요나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나름의 기도 방법들이 있고 기도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 또는 학교나 어떤 기관들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교육자들도 배우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순절 시작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렉티오 디비나라는 기도 방법,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런 방법 하나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시간의 중간에 침묵 기도하는 방식,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방식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 기도 가운데 이렇게 참회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신을 비워내는 기도의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 방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들 가운데 보통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기도, 통성기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도 있고, 또 사순절이 되면 교회 중에서 일부 교회들은 금식을 권면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금식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금식 중에 40일씩 금식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딱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즉 기도의 방식이 이렇게 다양한데 막상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굶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서 대화한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한다면서 소리 지르는 게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한다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걸 어떻게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가 단지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양성,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방법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즉 이것이 운동이나 독서 혹은 음식하는 방식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들의 기도를 준비해보고 훈련해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체화시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방식을 웬만하면 따라가기 쉽고, 또 일부의 사람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피정훈련이나 훈련 받으러 가보면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휴가가 한 번 있는데 그 휴가를 내서 기도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기도의 일정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라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몇 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들을 최선을 다하여 한번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맞나?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기도의 방식을 하나를 전해드리면 그 방식대로 기도해보고 가장 좋은 방식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노력해보는 것.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시험이 없습니다. 밖에서 주는 시험 말고 우리끼리 보는 점수 매기는 시험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훈련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 몇 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약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다짐해보고 하나의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고 또 다음 기도 훈련을 해보고 이런 방식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에서 시작해서 요나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임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으니 그 말씀 외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연습들 해야겠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성전 안에서만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여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더 나빠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때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문제가 있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요동치고 함께 움직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니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런 극한 상황에 몰아붙이고 요나를 시험으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요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요나가 왜곡되고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반복해서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극단의 상황을 요나가 맞이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나가 알고 있는 그 성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요나를 만나러 가십니다. 다시 찾아가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요나를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지금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 성경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게 한 개인을 향하여, 요나를 향하여 준비했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준비해 주는 것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주는 것들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좋은 잣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만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혹은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했던 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삼키다, 두 번째가 토하다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2장을 읽지 않고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2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보를 살짝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1장 마지막 절이 뭘로 나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이고, 2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짜여진 구조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지금 삼키다와 토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좋은 식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것,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삼키는 것, 이런 일들이 다 삼키다에 나왔고, 우리 누구도 토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요나라는 한 인물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자면 연관 검색어에 요나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키다, 토하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언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그와 함께 엮여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명이나 차라리 눈물 같은 단어가 나왔으면 그 예언자를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키다, 토하다, 이것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요나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2장을 보면 성경에 시작할 때 보니까 요나가 1장에서 그렇게 뱃사람들과 하나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2장 1절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성경이 앞에다 드디어 같은 단어, 마침내, 결국, 설마 여러 가지 단어들 막 넣어가지고 하고 싶어요. 기도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고, 기도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요나를 알게 해주고 또 나를 알게 해주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시작해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경에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물에 빠지고 아래로 들어갔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문학적 양식으로 보면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기다렸다 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바다의 제일 깊은 곳까지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제일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고 나서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고, 요나가 다시 기도하자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 성경을 2장을 읽다 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구약 성경 시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와 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 그렇고 제가 같이 읽어봐도 30편, 32편, 116편은 이 성경과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가 늘 시편을 읽고 외우고 시편의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시편의 기도를 늘 외웠으니까 그 기도를 자기의 입의 기도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우고 나열하는 것, 나의 상황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외웠던 그것들만 반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위의 구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 수월이라는 것이 땅의 가장 깊은 곳,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곳, 지옥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삶이 끝나고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곳에서 구약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두 번째 말이에요.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에서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다 이야기할 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라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가까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음성 들어주셨다. 반복해서 요나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구절구절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이고,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던지셨다고 얘기하냐면 바다 깊은 곳에 한가운데 던지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가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던진 것은 사람들이었지요. 자기가 빠지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3절에 우리가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표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파도, 세상의 모든 물결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을 호도하고 자기 뜻에 맞춰서 세상의 많은 것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이 가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라고 나오는데 4절의 원래 단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떠나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반대길을 향하여 갔던 것이 다름 아닌 요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5절 6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 그 아래로 내려간 나에게 무슨 일이 임했냐면 5절에 보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것. 요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처한 상황이,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자신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상한 것 숭배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일까요? 벳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외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 사람 아니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구절 보니까 그러나도 구절 앞에도 그러나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도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구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요나가 지금 생각할 때 누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원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더 본문을 살펴보진 않지만 기도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극히 자아중심적인 기도 아닙니까? 요나의 기도에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주님이 11번 나오고요. 여호와가 3번 나오고 하나님이 1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주님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에 나라는 말이 21번이 나와요. 보통 나이 먹으면 나라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잘 안 하고 나는 누가 보통 많이 하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이미 성인이고 요나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이 아이와 다름없는 신앙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성전 안에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의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가 신앙인에게 무척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보네포의 나는 누구인가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를 보시면 기도가 3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나. 제일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나치가 멸망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썼던 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네포의 시와 보네포의 노래를 함께 나중에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자신을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러나 사실 엄밀히 알고 있는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바라보는 나,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 이게 무척 소중하지만 진짜는 누가 바라보는 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그의 고통과 모든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요나의 문제. 그런데 이 요나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4절과 7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의 했던 이야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의미, 기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요나의 기도에서 요나가 가고 싶었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4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 받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데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라. 예를 들어 성전 밖에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다가 아니라 니느웨가 아니라 땅속이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그랬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이 나의 노래가 돼야 되고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만이 나의 찬양이 돼야 되고 성전에서 듣는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듯이 말씀이 이곳 안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삶의 결단의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순간에 나의 삶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기도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반성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떤 회개와 자기 반성도 없는 기도로서 왜곡하고 잘못 뒤틀려서 있었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요나의 기도가 이래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반성과 회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맞물린다면 그것이 외부인이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만을 바라보는 기도, 내 안에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넓어지고 나의 반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들을 느끼고 자연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이 그런 기도, 그런 삶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